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추석도 가까이 다가오는데 아주 열심히 재밌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탄트라 수행법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트라 비전 37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붓다의 오르가즘. 제목이 심상치 않네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4가지 수행법이 있는데요. 그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탄트라는 상대극 사이에 모순들 사이에 존재하는 리듬을 찾는 것이다. 모순은 양극의 관점은 탄트라에서 하나가 된다. 오직 그때만이 여러 가지 서로 모순적인 방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은 이 양극 사이의 리듬이다. 남성과 여성, 긍정과 부정, 낮과 밤, 탄생과 죽음 등과 같은 양극 말이다. 이 양극들 사이로 삶의 강물은 흘러간다. 이 양극은 두 강둑이다. 그것들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상호 협조적인 것이다. 그리고 삶은 전체를 담고 있다. 탄트라는 이것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것을 위한 것도 아니다. 전체를 위한 것이다. 탄트라는 실제로 자신의 관점이라는 것이 없다. 모든 관점이 가능하다. 또한 심각한 면과 심각하지 않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모든 부분적인 관점들은 속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성스러울 수 없다. 그것들은 반대편을 포용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력이 없다. 그것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반대극은 필수적이다. 이것이 이제 개요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진 편향적으로 한쪽에만 너무 자기 이데올로기라든지 정치적인 관점이라든지 종교적인 관점이라든지 사상적인 관점이라든지 한 곳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번 동영상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감옥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라 했잖아요. 한나 아렌트도 그랬고 악의 평범성에서 제가 첫 동영상에서 올렸죠. 생각의 무능성. 그 무능함이라는 게 생각을 못하고 안 해서도 무능한 거지만은 하나의 편향적으로 치우쳐도 그런 무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탄트라 비전 37번째 차트 붓다의 오르가즘 102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102. 영혼이 그대의 내면과 그대 주위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상상하라. 전 우주가 영적화 될 때까지. 이것이 102번째 수행법입니다. 자, 이제 이거 전 우주, 전 자연의 편재라고 저번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죠. 그 얘기 같아요. 자, 계속 오쇼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상력이란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체다. 그것은 하나의 능력이며 그대 속에 깃든 잠재력이다. 이 상상력을 통해서 자신을 파괴할 수도 창조할 수도 있다. 그것은 잠재된 에너지이다. 상상력은 힘이고 에너지이다. 그리고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면 육체도 따라간다. 우선 한적한 장소에 홀로 앉아라. 36시간만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면 상상력은 실체가 되고 실체는 환상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에 어떤 구분도 잊어버리게 된다. 이 방편은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한번 그 경계선을 잊어버리면 상상력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뭔가를 창조할 수 있다. 먼저 한적한 장소에 앉아라. 주위가 자연이면 더욱 좋다. 여의치 않으면 골방이라도 상관없다. 눈을 감아라.
그리고 내면과 외부가 영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껴라. 그대 속에 의식의 강이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방 전체를 가득 채워 급기야는 넘친다. 안팎으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영혼이 현존한다. 그 에너지가 현존한다. 그것을 단지 마음속에서만 상상하지 말고 몸으로 느껴보라. 몸은 진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진동을 느낄 때 상상력이 그 기능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전 우주가 점점 영화되어 가는 것을 느껴라. 영화라는 거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를 둘러싼 벽이 혹은 나무들이 모든 것이 비물질로 영혼으로 변해간다. 물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 역시 실체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이란 환상이며 에너지가 실체라고 말한다. 즉 물질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물질은 사라지고 비물질 상태의 에너지만 존재한다. 어떤 물질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의 겉모습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모든 지적 인식의 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 거기에 더 이상 물질이 존재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오직 에너지만이, 영만이 존재한다. 안팎으로 말이다. 그리고 곧 안과 밖의 구분도 사라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몸이 영적으로 화할 때 그것이 에너지임을 느낀다. 그때 내면의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 어떤 구분도 없어질 것이다. 그 경계선이 사라진다. 이제 거기에는 하나의 흐름만이, 바다만이, 파동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실체다. 상상을 통해서 실제에 도달한 것이다. 상상력은 낡은 개념을, 물질을, 구태의연한 마음의 구조를 파괴시키고 있다. 일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모든 관점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모든 경계선이 사라지고 우주는 에너지의 바다가 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방편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될 것이다. 제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식 구조는 경계선들로 분별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소위 실체라는 말로 불러왔다. 이 실체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동시에 자신의 제정신마저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미친 사람들이나 현자들은 소위 실체라는 세계를 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같은 비실체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미친 사람들은 그 속에 빠져 있고 현자들은 그것을 초월한다. 소위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같지만 그 사는 방식이 다른 것이다. 만약 자신의 어떤 노력 없이 마음을 실제와 비실제의 구분점을 잃어버린다면 미친 것이 된다. 그러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존 관념들을 파괴한다면 미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궁극의 차원이다. 제 정신이 있는 상태를 초월한 것이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주인으로 남아야 한다. 마음의 구조들을 파괴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라면 그대는 유형화되지 않은 실체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유형화되지 않은 실체만이 유일한 실체다. 유형화된 것은 이미 인위적으로 덮쳐진 것이다. 이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같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 실체는 같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이해되는 유형은 달라진다. 예를 들면 불교도들은 이 세상에 본질이 없다고 말한다. 세상은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거기에 변하지 않는 본질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움직임 속에 있다. 혹은 그것조차 바르게 말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움직임은 유일한 것이다. 모든 것이 움직임 속에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
마치 거기에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붓다는 움직이는 그 무엇이 없다고 말했다. 오직 움직임 그 자체만 있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강을 바라볼 때 마치 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강이란 간다는 움직임을 뜻할 뿐이다. 나무를 보면 우리는 나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얀마의 언어에는 그런 말이 없다. 그들은 나무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나무는 자라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 그러니 그대의 마음의 유형이 내버려지지 않는 한, 그대의 조건이 철폐되지 않는 한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지금 내리고 있는 해석은 자신만의 해석이다.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만이 진짜 실체다. 자신의 마음은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말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대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번 그 해석을 거친 것이다. 에너지를 상상하라.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흐름만이, 움직임만이, 박자만이, 춤만이 있다. 우주 전체가 영적화 되었음을 계속 상상하라. 그러면 3개월 안에 이 느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매일 1시간만 투자하라.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강렬하게 하라. 그러면 존재계 전체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거기에 물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에너지의 파동만이 거대한 바다가 되어 그대를 둘러쌀 것이다. 그리고 이 바다야말로 신이다. 신은 개인이 아니다. 신은 하늘의 보호자 위에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신은 전체성이다. 존재의 창조적 에너지가 바로 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을 어떤 틀에 집어넣어 생각해왔다. 신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이며 창조 그 자체가 바로 신이다. 탄트라는 신이 창조성 그 자체라고 말한다. 창조는 과거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매 순간 신이 창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창조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 창조를 계속하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창조성이 매 순간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창조성이다. 그래서 그대 역시 매 순간 창조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개념이다. 매 순간 그대는 신성과 창조성의 원천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 이 방편을 통해서 창조적 힘에 대한 일별을 갖게 될 것이다. 내면으로나 외부를 통틀어 말이다. 이제 신이 그대 속으로 들어왔고 그대는 신의 집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설명인데요. 아주 좋아요. 기가 막힌 얘기가 많네.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 바로 이게 그거예요. 이게 신 자체가 전체적이라는 거, 전체성을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과거 미래는 그건 별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상했는데 여기저기 육체도 상상뿐만 아니라 몸을 느껴보라 했잖아. 몸은 진동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끊임없이 몸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암만 상상하려고 해도 내 몸이 없으면 무슨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 몸이 우선이야. 몸이 1차적인 존재는 몸에 몸. 거기서 모든 게 파생되는 거거든. 영혼도 영혼이라는 거 나는 영혼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영혼도 좋고 신도 좋고 창조도 좋고 창조성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은 이 몸이 없으면 못 해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벌써 반이 갔네. 자, 탄트라 비전 37번째 차트, 붓다의 오르가즘.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 제가 오르가즘의 생활, 항상 말씀드린 거, 자연, 이거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거 담고, 하는 모든 그 만족감, 충족감, 그게 오르가즘의 생활하라 했잖아요. 그게 붓다의 오르가즘에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자, 103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103. 바로 그 욕망의 상태 속에서, 알의 상태 속에서 그대의 전체적인 의식으로 그 상황을 인식하라. 통시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엽적인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그런 거 확진 편향적인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 이거는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 주체성을 가지라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방편에 대한 기본적인 요점은 바로 전체적인 의식이다. 어떤 것에 전체적인 의식을 동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변형의 힘이 될 것이다. 변형은 전체적인 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일어난다. 그 대상이 무엇이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대는 언제나 부분적인 의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전체성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척 어렵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부분적이다. 그것은 구분을 짓고 그 구분은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되 그것의 전 존재를 거기에 몰입하라. 어떤 작은 부분도 따로 남겨놓지 마라. 그때 비상할 것이다. 그때는 어떤 행동도 명상이 된다. 그대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라. 구덩이를 판다면 구덩이 파는 행위의 존재 전체가 이 구덩이 파는 행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라. 거기에 파는 자는 더 이상 없다. 오직 파는 행위만 있다. 파는 자는 남아있지만 그때 그대는 분열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듣는 자가 남아있다면 그대는 전체가 아니다. 오직 듣는 행위만 있을 때 그대 뒤에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대는 전체가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것은 하나의 명상이 된다. 만약 욕망이 일어난다면 탄트라는 그것과 싸우지 말라고 말한다. 아무도 욕망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대 속에 일어나는 어떤 것과 싸우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정신분열증에 걸릴 것이다. 그대의 인격은 분열될 것이다. 소위 인간을 돕는다고 말하는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정신분열증을 걸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들은 그 자신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소위 종교라는 것들이 그대에게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욕망과 싸우지 말라는 것은 욕망의 희생물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탐닉하라는 뜻도 아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깨어있으라는 것이다. 전체적인 의식으로 그것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주시하라. 그리고 주시하는 행위 뒤에 다른 부분을 남겨두지 마라. 즉 존재로 주시하라. 의식 전체를 거기에 투입하라. 욕망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 자체의 완성된 순환을 갖고 있다.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더 많은 고뇌와 에너지 산란과 좌절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욕망이 일어날 때는 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인 의식을 동원하라. 전 존재를 거기에 투입해서 주시하라. 아무런 행동도 일으키지 마라. 전 존재로 하여금 단지 바라보기만 하라. 거기에 어떤 거부나 갈등이나 적대감을 품지 마라. 그러면 그 욕망은 힘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한다. 사실은 반대하는 행위가 그 욕망의 싹을 틔우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그것이 갈등 없이 사라지면 그대에게 에너지를 남겨놓고 떠난다. 그대는 충만한 에너지를, 엄청난 자각을 갖게 된다. 그것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은총을 남기게 될 것이다. 만약 싸움을 시작한다면 이기든지 지든지 좌절감을 느낄 것이고 어떤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 마지막에 가서는 탈진하게 될 것이다. 욕망 역시 그대의 에너지와 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의식이 거기에 현존하는 것뿐이다.
폭력을 갖고서는 낙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했듯이 두드릴 필요가 없다. 두드릴 필요도 없다. 그저 문이 열려 있음을 보라. 그것들은 항상 열려 있다. 결코 닫히지 않는다. 전체적인 의식으로 주시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다고 그러지만은 두드릴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냥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끝이야. 거기가 끝. 더 필요 없어. 끝. 그리고 그러되 집중, 몰입, 집중. 그게 삼매라 그러잖아.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전체적으로. 아주 탄트라고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너무 간단해. 그냥 너무나 쉬워. 내가 봤을 땐 너무나 쉬워, 이게. 자, 20분 넘었네. 탄트라 비전 37번째 차트 붓다의 오르가즘. 104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104. 오 삭티여, 각각의 특별한 지각력은 한계가 있다. 차라리 전능한 잠재력 속으로 녹아들어라.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 같아요. 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느끼든지 보든지 그것은 한계가 있다. 모든 지각력은 자체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깨어 있다면 모든 한계는 무한 속으로 녹아들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것의 한계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의 한계가 아니라 그대 시력의 한계일 뿐이다. 그것을 자각한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선은 무한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알게 된다. 존재에게는 한계가 없다. 모든 것이 그 경계선을 갖고 있지 않다. 매 순간 파도는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거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모든 것은 역시 또 다른 모든 것이다. 한계는 우리들 자신에 의해서 설정된다. 우리가 무한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설정한다. 우리는 울타리를 치고는 이 땅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울타리 밖은 다른 사람의 땅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땅 속으로 들어가 보라. 타인의 땅과 하나를 이루고 있다. 울타리는 그대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땅은 나누어질 수 없다. 나누어지는 것은 그대의 마음뿐이다. 어떤 한계를 볼 때마다 그 한계를 넘어가면 그것이 사라진다. 항상 그 너머를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의 명상이 될 수 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단지 바라보라. 무엇이 보이든지 그 너머를 바라보라. 계속 그 너머의 너머를 바라보라. 어떤 곳에서도 멈추지 마라. 나무가 녹아드는 지점을 발견하라. 나무 속에 전 존재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매 순간 태양 속으로 녹아들고 태양은 나무 속으로 녹아든다. 태양이 나무 속으로 녹아들므로 해서 나무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다. 그때 나무가 사라진다. 그 한계도 사라진다. 생명은 주고받음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평등하다.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 너머를 바라보라. 어떤 지점에서도 멈추지 마라. 계속 그 너머의 너머를 바라보라. 마음을 잃어버릴 때까지, 모든 한계의 틀을 잃어버릴 때까지 말이다. 그러면 그대는 밝아질 것이다. 전 존재계가 하나가 된다. 그 하나됨이야말로 이 방편의 목적이다. 그것을 하나의 명상으로 만들 수 있다. 한계가 어떤 것이든 그 한계의 너머를 찾아보라. 그러면 마음은 멈추라고 말한다. 마음의 말을 듣지 마라. 계속해 나가라. 그러면 마음은 뒤로 처지고 오직 의식만 계속 움직여 나가는 순간이 올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됨의 밝음을 갖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이중성도 없다. 그것이 바로 목적 지점이다. 의식의 최고 정점이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엑스터시다. 가장 기쁜 축복이다. 이것이 이제 설명인데요. 맞는 말이죠. 상식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양사상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수행자분들이 처음에 실패하고 잘 안 되고 하는 것이 딱 하나의 다른 거 없어. 추상적인 세계에 너무 몰입을 해서 추상적인 세계에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절대계. 그게 다 추상적인 세계거든. 신이 됐건, 영혼이 됐건, 깨달음이 됐건, 진리가 됐건, 뭐가 다 추상적인 세계예요.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전진이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 그거를 넘어서야 돼. 다 그냥 깨달음, 신, 영혼, 뭐 이건 진리, 뭐 참나가 됐건 뭐가 됐건 이거 다 단어야, 단어. 인간들이 만든 단어요. 우주고 자연이고 이런 그런 너머의 세계는 인간이 만든 단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계예요. 그거는. 그냥 자꾸만 우리는 인간 문명 속에서 사니까 그 단어에 집착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그 절대계 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수행도 안 되고 변형도 안 일어나고 기쁨도 안 일어나고 축복도 안 일어나고 만족감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르가즘의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엑스타시가 안 오는 거예요. 거기에 니름 하나도 안 오고.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수행법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야 이게. 자, 탄트라 비전 37번째 차트 붓다의 오르가즘 105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105. 진리 속에서는 각각의 형상들을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분리할 수 없음은 곧 전능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며 그대 자신의 형상이다. 각각의 형상들이 이러한 의식으로 만들어졌음을 깨달아라. 이게 이제 105번째 수행법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인간이 되라는 얘기. 자, 그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진리 속에서는 각각의 형상들을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그것들의 겉모습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형상들은 다른 형상들과 함께 묶어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의 형상은 다른 형상과 상호 공존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실체 역시 하나의 공존 현상이다. 그것은 사실 연합 실체이며 연합 주체성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지금 그대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른 누군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모든 형상들을 계속 제거해 나간다면 곧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형상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모든 형상들은 다른 형상과 이어져 있다. 형상들은 하나의 틀 속에서 사고의 유형들 속에서 존재한다. 그대의 형상과 전재계의 형상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그것과 하나, 그대는 그것과 하나다. 우주는 그대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그대도 우주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대는 언제나 수많은 형상들 속에서 존재해왔다. 앞으로도 항상 수많은 형상들 속에서 존재할 것이다. 그대는 이 우주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 물질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며 방관자가 아니다. 이 체험이 된다면 그렇다. 나는 우주와 하나이며 우주는 나와 하나다. 즉 형상들이 분리될 수 없으며 그대와 존재계가 하나다. 즉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다. 모든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계 공통의 1인칭이다. 그것은 나란 것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대도 나라고 느끼고 신성도 나라고 느낀다. 그대와 신성은 둘이 아니다. 그대가 그 누구라도 하나의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 모든 사람의 신의 독생자이며 바로 신이다. 그리고 그 모든 나는, 모든 의식은 즉각 신성과 연결되어 있다. 존재계 전체가 신성이다. 그대가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성으로 볼 것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모두 신성이다. 형상은 나눠질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형상들 밑으로 형상 없는 하나됨이 감추어져 있다. 오직 무가 될 때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대가 뭔가라고 생각하는 한 얼매여 있다. 그대가 존재하는 한 속박되어 있는 것이다. 오직 텅 빈 공간일 때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때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대를 묶을 수 없다. 나는 누구인가? 물으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라는 뜻이 아니다.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진짜 나라는 것이 열린다.
에고가 존재하지 않을 때 처음으로 그대의 존재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 존재는 바로 텅 비어 있음, 즉 공인 것이다. 그때 그대는 헌신할 수 있다. 헌신할 때 그대는 골짜기가 된다. 가장 낮아지는 것이다. 그때 존재계 전체는 그대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존재계 전체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대는 단지 하나의 텅 빈 공간이다. 바닥 없는 시면이다. 그때 도처에서 전 존재계가 그대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대에게는 모든 곳에 신이 있으며 어디로 들어가도 거기에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헌신은 골짜기가 되는 것, 시면이 되는 것이다. 스승에게 헌신할 때 즉시 스승의 에너지가 그대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그동안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이번 주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하여튼 신나게 놀으세요. 신나게 놀으면 어떻게 돼요? 즐겁고 신나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놀 때는 노는 것만 집중해요. 그게 집중하는 거고 몰입하는 거고 산매예요. 그게 산매의 경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각성이요. 각성이고 견성의 각성이고 견성이고 전체적이고 통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게 몰입하고 신나고 거기만 몰입해서 신나고 즐겁게만 놀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 스트레스가 없어져.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 하잖아.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 병이 없어질 거 아니야. 에? 나는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병이라는 건 이 장계 기능이 저하된 것 뿐이거든. 전 병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했잖아. 그건 다른 거 없잖아.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거야. 신나고 즐겁게 놀으면 스트레스 날려가잖아요. 그게 원리야, 원리.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원리 아니야, 그게. 이번 추석 때 아주 재밌게 좀 놀다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동영상 쉬고 그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